연일 막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잠깐 그치면 또 폭염이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을 매우 유의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럴 때 또 오히려 감기나 몸살이 걸릴 때 많이 있죠. 특히 어르신들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모쪼록 여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도와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네 평안하십시오. 네네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맛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맛집 하면 뭐 망원동도 맛집 뭐 뒤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망원동이 이제 빵이 맛있어가지고요. 뭐 빵지술래니 뭐 그래가지고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망원동이 많이 소개되고는 합니다. 맛집.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맛집을 평가하는 그 리서치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슐랭 가이드라는 그 가이드 책이 있고 또 그 기관이 있는데 몰래 가가지고 그 집 음식이 어떤지 막 평점을 매기고 그거를 배포하는 거예요. 미슐랭은 별이 3개까지 있거든요. 근데 별이 하나면 어떤 거냐? 괜찮은 맛집인데 그냥 동네에서 괜찮은 맛집이에요. 맛 없지는 않아요. 괜찮은 곳입니다. 별 2개는 어떤 곳이냐? 어떤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에 그 집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찍고 가야 할 괜찮은 맛집. 그러나 막 찾아갈 정도는 아니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릴 맛집이에요. 별 3개는 어떤 걸까요? 시간을 내고 또 여정을 마련해가지고 꼭 가봐야 되는 맛집. 그게 미슐랭 별 3개의 맛집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미슐랭 맛집 별 3개를 받은 사람은 그 가게는 굉장히 맛있는 맛집이라고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맛집입니다. 그런데 미슐랭 가이드 최초에 만들어졌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미슐랭이라고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요리협회나 뭐 이런 데서 주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미슐랭 가이드는 어디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냐? 미셸린 타이어 아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호빵같이 생긴 그런 그런 마스코트 아시죠? 그 미셸린 타이어에서 만든 겁니다. 120년 전에요. 120년 전에 프랑스 전체의 자동차 대수가 3,000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차를 구입했어요. 그럼 차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야 되잖아요. 타고 어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주들이 나가질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동차를 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미셸린 타이어는 이 타이어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아니 돌아다녀서 타이어가 달아야 타이어를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했냐? 곳곳에 맛집을 리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맛집에 평점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냐? 여기 있는 거 보시고 맛집 좀 찾아다니십시오. 그런데 이게 주요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미슐랭 가이드를 보고 식당을 찾아가니까 당연히 자동차 이 운행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타이어가 마모가 되고 이 미슐랭 타이어가 큰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참 재미난 유래였는데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믿음의 그 차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안 해요.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타이어가 마모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맛집 오신 거예요. 영적인 맛집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차 타시고 이제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을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단되지 않았던 정욕들 그리고 탐심들 괴로움 그리고 모든 두려움이 다 마모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만찬을 만나게 되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면 2026년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리고 2026년의 세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칼럼에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한번 축약해 보겠습니다 라고 단어를 딱 특정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불확실성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만 해도 전쟁으로 발발되었던 이란과 미국이 이제 휴전하고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폭격을 하고 있고 다시 전쟁은 막 가열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았던 폭염 때문에 뭐 지금 북유럽은 지금 타들어가는 진짜 지옥 아닌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국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 또 유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밥상 물가도 오르게 될 겁니다. 걱정이 태산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주식의 광풍이 우리나라를 지금 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SK 하이닉스, 삼성 주가 가진 사람들 노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소득을 얻었는지 막 댓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가가 반도체 시장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락을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회사가 잘 된다고 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사람들이, 큰 자본들이 이 차익 실현하려고 돈을 빼버리니까 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버리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에버리지는 어떤 거냐? 주식을 샀는데 만약에 이 돈을 빌려준 이 증권회사에 이 이득이 봤을 때 이득이 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갖고 있는 주식을 자기들이 강제 매도해 버려요. 청산되는 겁니다. 그냥 서 있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SK 하이닉스 이 회장은 뭐라 그래요? 계속 쥐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다시 올라간다고, 반도체는 계속 호황이니까 계속 쥐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런 소문들 계속 있는 겁니다. 살면서 모든 게 불확실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을 느끼지 않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그 불안이 우리를 압도하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장벽 앞에선 무기력한 존재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그런 현실적 위기, 우리가 만난 눈으로 본 현실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세의 입을 통한 강력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의 긴 여정을 지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예요. 신명기 뭡니까? 한문이거든요. 뭐 매울 신자 아닙니다. 다시 신, 명령명이에요. 다시 명령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가 자기의 마지막, 모압 땅에서 자기가 마지막 시간을 보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설교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땅에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의 텅 빈 낙원이었을까요? 아니죠. 거기는 이미 철제 무기로 모두 무장하고 철병거까지 갖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거친 과정이 그들은 앞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나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치열한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거 하나 지나면 또 새로운 고난이 오는 것 같고, 이거 하나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진공 상태의 따뜻한 온실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대신에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실 텐데요. 자,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직면하게 될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어려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의 현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눈을 교란하는 시각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 철병거, 그리고 우리의 숫자보다 많은 수많은 군대들.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삶의 환경의 어려움도 이런 겁니다. 내가 해볼 만한 엄두가 안 나는 것들이 때로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정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군대들은 어땠을까요? 철병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펼쳐진 현장 어땠어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혹은 가정과 자녀 양육의 현장에서, 또 아픈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극복하지 못할 철병거와 같지 않습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것 같은 현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오히려 비난과 또한 어려움만 더 켜켜이 쌓여지는 것 같은 그런 자리들. 우리 청년들 눈물 흘리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 좁아지는 취업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르신들 불안할 것 같은 노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의 자리에서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것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 현실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 우리 가족이 낫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들, 그것이 철병거입니다. 여러분, 이 철병거를 볼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이 얘기만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막상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위축돼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염려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뭡니까? 눈앞의 적군이 아닙니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아시죠? 그 중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정탐꾼 얘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봤습니까? 눈앞에 대적만 또렷이 바라본 겁니다. 그들의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아낙 자손은 거대하고 강했고, 그들 앞에선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다?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이 보고자들에게 빠진 것. 여호사와 갈렙은 보았지만 10정탐꾼은 못 봤던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에서 빠진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성경 자세히 보시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적혀 있어요. 왜 운 거예요? 아, 망했구나. 우리 죽었구나. 스스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굳이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눈물 펑펑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저지른 치명적 잘못이 뭘까요? 잘 들으세요. 그 가나안의 대적보다 무지하게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무지한 환경 앞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까먹지 않으셨어요? 눈앞에 거인을 보느라 그 거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 놓쳐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삶을 지금 지고 계신 능력의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버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능력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영적 건망증이 걸리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건망증, 치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떡합니까? 뭐 화투치라고 그러시던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계속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을 통해 여러분,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뒤져보지도 못하고 영적 건망증에 빠져서 광야에서 스스로 맞이하는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신앙의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수가 뭐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믿음을 땅바닥에 내버린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외줄타기 장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십 미터의 높이의 빌딩 사이에 줄을 걸고 건너가는 도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요새 보면 명승지나 이런 데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이렇게 출렁다리. 그죠? 출렁다리. 여러분, 마장 출렁다리 다 가보셨죠? 여보세요? 갔다 오셨죠?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출렁다리 가보면 재미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기에 막 줄에 의지해서 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분 잘 아는데 이제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막 줄을 의지해서 막 가거든요. 근데 무서워요. 되게 무섭습니다. 땅바닥을 내려다보면 그냥 낭떠러진 거죠. 다 보이니까, 다 트여 있으니까. 요새는 또 출렁다리에다가 강화 유리를 달아놔요. 밑에가 다 보이도록. 오금이 저릴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닥을 보면 심장이 진짜 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들이 이 밑에를 자주 보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도 고공 줄타기를 하는데 막 바람이 막 부릅니다. 줄이 심하게 흔들리니까 막 청이청하니까 지켜보던 관객들이 오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장인이 흔들림 없이 무사히 반대편으로 도착했습니다. 공연이 다 끝났죠. 기자가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 아니 정말 무서울 텐데 어떻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도 장인이 이렇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경꾼들이 보이고, 그리고 저만치 밑에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저도 심장이 오라들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발밑을 봐도 흔들리는 줄 때문에 너무 어지러워요. 제 비결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저 건너편의 기둥에 제가 볼 수 있을 만큼 붉은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수천 번, 수만 번 훈련했던 내 훈련의 그 성과를 믿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줄이 흔들려도 그 점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으면 몸이 알아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미디어와 인터넷 우리에게 날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동치는 바닥을 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과 시야를 어디에 두셔야 돼요? 여기 장인은 붉은 점을 바라봤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온몸을 다 주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시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은 결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제서 균형을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모습, 그 중심을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서 이제 승리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대적의 실체와 두려움을 여러분 이제 알았죠? 이제 대적의 시선을 넘어서 우리의 승리의 이유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대적을 넘어 꼭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쌓을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터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줄 전술과 전략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신 자신이다. 여러분, 이 선언입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마음의 평화를 주는 명목상의 위로가 아닌 거예요. 온 우주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생의 생사화복과 전쟁의 승패를 손에 쥐고 계신 전능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 보증수표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와 그 조지아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예배당, 그들이 얘기하는 예배당에 가게 되면요, 아직도 지성소가 있어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아무 때나 와서 뭘 비느냐, 양초 하나씩을 피우고 사자한테 기도를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양초를 피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기도까지 더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필요가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양초 피우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우리는 오늘 성경에 얘기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고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어지면 어떤 무엇에 해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 시선의 싸움에 이길 사람들의 승전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누굽니까? 소년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년 다윗이 거구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전 군대는 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규빗으로 따졌을 때 2m 60에서 3m가 방문하는 거인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여러분 큰 그런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최용만 씨 아시죠? 최용만 씨 키가 2m 30, 40에 육박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천하장사 씨름했던 걸로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UFC 선수였습니다. 타격 격투기. 그런데 그분이 꽤 많이 이겼어요. 근데 싸움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라 챔피언급의 사람들과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챔피언급들의 사람들이 최영만을 만났던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세계 슈퍼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딱 들어서니까 그 체격과 키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주먹을 딱 해서 왼손이 있는데 왼손이 자기 얼굴보다 커. 그럼 무슨 생각이겠어요? 저거에 한 대 맞으면 즉사구나. 즉사. 빗 맞아도 사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금이 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홍만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그야말로 전문가였고 베테랑 중에 베테랑, 지금 골리앗이 딱 서 있었는데 소년, 어떤 분 그러더라고. 소년 다윗이 사춘기여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막 개겼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군대가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소년 다윗이 그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무시무시한 무기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였죠. 그런데 그 너머를 본 거예요, 다윗은. 자, 다윗의 시선이 꽂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다윗이 보였던 게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도 다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게 나가는 이유가 뭐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내가 입술로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나는 보이니까 내가 너 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백전백패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눈에는 그는 대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참담한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는 잘 알지만 에레미야 애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망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에레미야의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노래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묵상할 때, 이 진짜 쓰라린 고통을 묵상하게 될 때 소망스러운 그런 고백이 하나 등장해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입술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마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바라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있고 회복 불가능인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눈을 들어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니까 소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눈 뜨고 일어나면 노래 부를 일이 아니라 울고 애통해야 할 일인데 아침마다 그 소망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그 탄식의 노래 가운데 나온 이 소망의 노래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됐죠. 70년 만에 지배했던 왕이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제목까지 다 돌려보내서 돌아오는 인류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망원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시선을 못 맞추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과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께 깊숙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물질 만능주의와 비교 의식을 획책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에만 그냥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를 목조를 때라도, 사방이 우깁쌈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같이 간다. 내가 동행할 것이다. 내가 적군과 대신 싸워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말과 병과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가족의 병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겁내하고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혹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와 가정의 문제들입니까? 또 얽히고 설켜서 이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눈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서 두렵지 않게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던 다윗처럼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고백하며 그 시선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에레미야처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어떤 위기보다, 그 어떤 환난보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그 주님을 또렷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내면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종적을 감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압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뚜렷하게 시선을 그곳에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가나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놀라운 기쁨을 다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던 신앙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되는 담대한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말과 병거를 보며 두려워하고 혹시 낙심했던 사람이 나는 아닌지요? 아버지, 그렇다면 오늘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눈앞에 장벽과 거인을 보느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시선들, 이제 그 시선이 주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줄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도 약속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의 삶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이겨내라고 선포하게 되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파도와 경랑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자로 말씀해 주시며 손들어 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